아멘. 한 3일 동안도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서 일주일 동안이 그분의 마지막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 주일을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 입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 날을 특징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이에요.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본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입성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두 제자가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합니다. 이 벳박에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벳이라는 말은 항상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게라고 해서 좀 덜 익은 무화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속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가지고 저주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벳바게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가서 유월절을 이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것을 명령을 내리면서 아니 다짜고짜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째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요소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생각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있고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항상 주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실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고 또 이걸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단어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말도 무겁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 말은 아주 신중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둬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모든 가치나 모든 중요함을 다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내 중심에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을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가만둬 버리고 이러지 않는
중심이 이렇게 좀 신중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도 제자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그 일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더 이상 깊이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자세,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도 따져보고 그냥 뭐 내키지 않아서 변명을 하거나 불순종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명확하지도 않아요, 명령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명령 또 혹은 사명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정신이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토달지 않고 어떤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귀 주인이 그걸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꺼이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귀 주인은 은혜를 받았을지 몰라요. 예수님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기꺼이,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아라우나도 왕인 다윗 왕이 와서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기꺼이 여기 있는 거 다 쓰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타작, 그러니까 타작할 때 쓰는 소 제물로 쓰십시오. 이 구루마도 불쏘시개로 쓰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게 누가 쓰시겠다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다고 하는데 기꺼이 나는 없어도 된다.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실 때 왜 누가 하시려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은혜로 주신 건데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소중한 것도 그런 필요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대중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메시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당대의 대제국이었던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다 꺾을 수 있고 지금 어떤 원수된 모든 세력들을 다 누르고 아주 그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승리에 입성을 할 때 타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백마예요, 백마. 2단 교주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백마. 막 흰옷 입고 막 갑옷 입고 그런 퍼포먼스. 근데 승리의 임금은 그 승리를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는 정말 만군을 호령하는 전사요, 또 사령관, 어떤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는 말은 특히 오늘 말씀에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짐을 짊어지는 짐승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정말 섬기는 종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맛으로 통치자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나귀의 운명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겸손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꿈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보다도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리는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이 나귀처럼 멍에를 지고 가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사실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다 그럴 만한 거룩함과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명예로운 직함들입니다. 명칭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도 이제 권사가 됐구나, 나도 이제 안수집사가 됐구나, 나도 이제 장로가 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담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지금 내가 올바른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지 않고 정말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를 타고 그가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주 백마를 탄 어떤 전사요, 아주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묵묵히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온전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내게 지어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메시아는 그냥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어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야말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북이나 영화보다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 높여주시는 건 내가 염려할 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목표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보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내게 영광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 내 짐을 짊어지고 그걸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렇게 막 튀어나게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강압적인 힘으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속에 파고들어서 섬김과 희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바로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짐승, 나귀의 그런 역할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나 다 어떤 내 앞에 있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지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주님 그 어려운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낮추시고, 사실 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떠받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희생과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완전히 백마탄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로 환호를 합니다.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들이 겉옷을 나귀에 깔고 또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흔든 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신 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 행사예요. 대대적인 환영 행사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걸맞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하실 왕에 대한 정말로 대대적인 환호와 축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요. 뭐 특별한 인간이라고 저런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환호를 하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정말 예수 하면 막 마음에서부터 막 흥분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막 환영하고 축제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너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최고로 대접을 하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어떤 것들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정말 인간에 대해 낮아져서 우리 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늘 나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나귀 정도로 생각해서 늘 그분의 등을 타고 그분에게 모든 짐을 짊어져 주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나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질 테니 내 등에 오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름대로 이름 없는 그런 봉사자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곳곳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명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많이 봉사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식사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교회 청소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나귀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환영을 해서 호산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주님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봉사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리지 않겠습니다.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사실 그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주님 자기를 써달라고 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결국은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25 나이에 그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에 이런 세 단어가 써 있다고 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세 가지.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후회 없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절대 후퇴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화려한 예배당에서 화려한 목회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그곳에 낮아져서 나귀가 멍에를 매는 나귀처럼 실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싸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어쩜 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 봐주지 않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는 주차 봉사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데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또 주방 봉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 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닮았다, 저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안 하는 일,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를 써주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닌 겸손과 온유로 정말 멍에를 매는 나귀처럼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분은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 이제 그 십자가를 제가 나눠지겠습니다. 조금 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져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멍에를 지고 실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 화려함과 부귀영화 쫓아가기보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낮은 곳이든 천한 곳이든 힘든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